주일 아침 성도에게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미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운동이나 악기들을 배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가르치는 지도자, 선생님, 전문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이 운동과 악기의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운지법, 이런 기초적인 태도를 계속 반복하여 연습하라는 겁니다. 라켓을 잡는 그립, 또 어깨, 고개, 다리의 너비, 위치, 스텝, 그 운동과 모든 것을 배우는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자세를 바로 잡아야 그 운동의 능력이 나타나고 실력이 향상되어서 어디를 가도 높은 기량을 뽐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무엇을 배웠는가 이렇게 보면 계속 스윙을 합니다. 스윙을 하죠. 어깨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리의 위치를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내 몸의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바로잡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배우며 악기를 배우며 그 실력의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본적인 자세, 기본 태도라는 겁니다. 그걸 어느 사람이 빨리 습득하느냐,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그 기본적인 태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금세기 최고의 골프 선수죠. 그 타이거 우즈가 경기에 나서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이언의 그립을 늘 연습하는 겁니다. 아이언의 그립을 항상 잡고 스윙을 1시간 동안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이저 대회가 끝나도 휴식 시간에는 자기의 스윙 폼, 기초적인 스윙 폼을 봐주는 선생님을 초빙하여서 그 기본적인 것만 연습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미국의 야구 리그 중에 메이저 리그에 아주 대단한 선수 하나 나타났는데, 오타니 쇼헤이라고 일본 출신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투타에 다 능한데, 이 사람이 운동하기 1시간 전, 2시간 전에 무엇을 하는가 기자들이 취재를 했더니 뭐 하는가? 야구 배트의 그립을 잡는다는 거예요. 야구 배트의 그립을 어떻게 잡는가? 그리고는 계속 스윙을 연습하는 겁니다. 본인이 투수로 나올 때에는 공을 계속 만지면서 그립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글러브를 안에다 손에 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에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험을 당하여도, 넘어져도, 기쁘고 감사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붙잡고 내 신앙에, 내 영혼에 붙들어야 되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한 눈먼 사람,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마가복음 8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기 보니까 벳세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한 눈먼 사람, 한 맹인,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정도에 이르면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 온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시며 행했던 기적,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에 살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친구 중에 눈이 먼 맹인이 된 친구의 그 눈을 치료하고자 그를 붙잡아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의 손을 잡고 친구들이 건너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8장 22절을 다시 보니까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 손으로 만져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을 만져달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손으로 치료해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우리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 단지 손만 대달라고 원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 손을 붙잡으셔. 그리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손을 잡고 그 마을을 가로질러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눈먼 자가, 맹인이 혼자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인도해 주어야 하는 문제지요. 우리가 방송을 보면 훈련받은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견들이 나옵니다. 강아지들이 나오죠. 그렇게 그 장애인들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강아지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그저 큰 위험, 위기 정도를 피할 수 있는 정도지, 정확하고 세밀한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그의 맹인의 배우자나 친구나 가족들이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해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을 사랑했던 그 벳세다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도 그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친구에게 예수님 손을 좀 대주십시오 라고 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고 그가 살던 벳세다 마을 중앙을 가로질러 마을 밖까지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손만 대달라는 친구들의 요청을 넘어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의 그 귀한 시간까지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과 마을길을 관통하여 가로질러 주셨을까? 그 벳세다 온 마을을 가로질러 동행해 주신 것일까? 사실 이 맹인이 이 마을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 있을 겁니다. 저가 죄를 지어서 눈이 안 보이나 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악한 모습으로 그의 눈이 멀었을 것이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수군거렸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잡고 관통하여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죄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너무나 귀하고 안타깝고 정말 아까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에게 모든 시간을 내어주실 만큼 그는 나에게 존중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동안 맹인이 겪었을 사회적, 관계적, 인격적 모든 아픔과 상실을 공식적으로 그 마을을 가로질러 가시면서 먼저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회복하실 수 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마을을 관통하여 그 마을 밖에 나가서는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실 때 특별한 병법을 사용하신 경우가 있긴 있지만 대다수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가끔 손을 대시기도 하셨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으로만 고치신 거죠.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의사에게 가지는 기대와 소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조금씩 달리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꼭 만져줘야 되는 환자는 손으로 만져주셨고, 손을 대야 되는 환자는 손을 대셨고, 침을 발라야 되는 환자는 침을 바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주님 앞에 찾아온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인생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뒤에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때 오늘 시각장애인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8장 2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바쁘시고 많은 사람이 찾는 중에도 이 맹인에게는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그 귀한 시간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그 긴 벳세다의 작지 않은 그 마을을 함께 걸어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사회적 회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특별히 안수레까지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장애인의 눈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긴 보는데 제대로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료되지 못한 거예요. 그 시각 시력에, 비전에 문제가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개환 수술을 하고 나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개환 수술을 성공한 사람, 눈 뜨는 수술을 시행하고 성공했다. 그리고는 이제 붕대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붕대를 풀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2.0, 1.5의 시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에게 이 치료를 행하시고 그에게 안수까지 하시면서 이 병이 낫기를, 그가 눈뜨기를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사람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한 사람 보게 하시고, 걷지 못했던 사람 뛰고 달리게 하셨고, 38년이나 묵었던 병자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죽어가던 썩어가던 나사로마저도 주님은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완전케 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벳세다 눈먼 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눈을 뜨긴 떴는데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온전한 치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시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말씀 속 이 벳세다의 이 맹인의 눈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시력, 그것 한 번에 말씀으로, 만지심으로 단번에 고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 전으로 시각장애인 2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2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특별하게 이 사랑하고 자기의 시간까지 쏟아두시고 눈에는 침을 바르시고 친히 그 손으로 안수까지 행하여 주셨는데, 왜 이 벳세다의 맹인의 눈은 이런 사태를 맞이했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볼 때 예수님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거 같아서, 예수님이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능력을 충분히 이렇게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의 눈이 낫다만 겁니까? 내가 좀 오늘은 좀 마음이 물적하고 힘들어서 내가 오늘 고칠 일이 아닌데, 네 친구들이 나한테 고쳐달라고 해서 내가 억지로 그냥 이렇게 고쳤다, 그래서 눈이 낫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족해서 맹인의 눈이 한 번에 낫지 못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맹인의 눈이 이렇게 희미한 것일까요? 왜 애매모호해진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 벳세다 맹인은 이와 같은 정말 낫지도 않고, 아니요, 그렇다고 온전하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되었느냐?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유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왜 모호하게 보고 희미하게 보았던 걸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바로 그가 주님만 주목하지 않고 동시에 세상의 눈도 함께 뜨려니까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마태복음 19장에서도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영생에 대해 물었다는 말은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찾아와 물은 이 청년에게 이스라엘에서 이 청년은 그야말로 부러울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청년이었잖아요. 그의 신앙이면 신앙, 믿음이면 믿음, 사회적 위치면 위치, 재물이면 재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 젊음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의 소망이 뭡니까? 당신이 내게 뭔가 영생에 관하여서, 생명의 길에 관하여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찾아와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그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요청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어떻게 해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세상이 아닌 나와 함께 분명한 영생 소망의 이 길, 제자의 길을 가자, 함께 살자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주님의 이 분명한 부르심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이 친히 주님께서 이 청년 앞에 생생하고 똑똑하게 생명의 길이 이것이다라고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의 길, 재물의 길을 동시에 함께 붙들려다가 그만 낙심하고 갈등하고 성경 이후로 사라져버리는, 영영 돌아가 버리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여러 번 경고하신 것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세상 동시라는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주님이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희미하게만 보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천국의 소망,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서 그때그때 참 선명하구나, 그때그때 뚜렷하구나. 그렇지만 마치 인생의 길로 되돌아가 보면,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마치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내 길이 보이지 않아서 헤매고 그 길 속에서 답답해하는 분이 계시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반대로 여쭐게요. 여러분이 눈을 감아도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계속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생생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들입니까? 어디에 돈이 있다, 어디로 가야 성공한다, 내가 저기 가서 저걸 투자해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열려야 내가 힘과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내 가정이 이제 어떻게 더 부하게 살 건가, 내 가정이 얼마나 더 안락하게 살 건가, 이 땅의 자락과 이득되는 것을 여러분 눈 감으면 생생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 참석한 분들에게 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에 세상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과 내 가정은 왜 이렇게 흐릿한 걸까요? 왜 내 안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뜨겁지 못하고 그 주님과의 역사와 간증이 불분명한 것이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의 눈이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함께 보는 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가, 그 관계가 나를 더 안락하게 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안에 세상도 따르고 싶은 그 육신의 눈이 함께 주님을 따르고 싶은 눈과 함께 열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거 있어요.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친히 손을 잡고 마을을 걸어주시고 그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눈과 주님을 향한 눈을 함께 뜨려다가 희미하게 보는 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 원래 못 보던 애가 이 정도 희미하게 보면 됐다. 너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야, 너 왜 자꾸 나와 하나님을 또 세상을 겸하여 보려고 하느냐? 내가 왜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야, 너는 이제 그만 안 돼. 너 그냥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8장 25절 다시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이에 그의 눈에 안수하셨다.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희미하게 보고 있는 인생, 모호하게 보고 있는 인생, 그 맹인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에게 다시 안수해 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세상의 눈도 뜨고 주님을 향하여 눈도 함께 뜨려고 하는 이런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내가 안수하리라 찾아오셔서 온전함과 완전한 안수로 행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회복과 소망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부족했던 맹인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에게 안수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마가복음 8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밝히 보는지라. 환하게 보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 맹인이 비전, 그 맹인의 비전 시력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보았던 것처럼, 그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희미하게 보던 인생에서 다시 환하게 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도 방금 전 그렇게 희미하고 모호하게 보던 인생이 아니라 밝히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가정이 되겠느냐? 이게 오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항상 답은 성경 안에 있지요.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봤다. 안수하실 때에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목했다는 헬라어 원어가 아나레파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사람이 다시 온 힘과 능력과 힘을 다하여 쏟아부었다,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나 하면 결심했다, 세웠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니 내가 다시 너에게 안수하자, 그때 이 맹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던 그 상태에서 주여, 제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희미하게 보는 인생 끝내기 원합니다. 나는 분명하게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의지와 믿음의 결단을 세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시 찾아와 안수해 주시고, 이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렸던 이 사람은 다시 주님께 믿음을 세울 때, 결단할 때 주님께서 그의 눈을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비전으로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금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잘 살던 세무서 버렸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던 모든 삶의 터전 던지고 예수님만 믿겠다고 쫓아 나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까지도 저들은 분명히 꿈을 꿨습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능력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이들이 꿈꿨던 게 뭐예요? 정치적인 임금을 꿈꿨어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들이 한 자리씩 턱턱 앉을 것을 꿈꾸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언제 사단이 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야, 예수님도 죽인다는 저들이 우리를 못 죽일까? 그리고는 예수님 다 내버리고 어디로 하는 거예요? 도망치고 말았어요. 분명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세상에 닥치는 위협과 위험 속에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그만 그들이 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려둔 채 도망쳤던 그 모든 제자들의 마지막 인생을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가히 충격적이에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바로 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죠. 바돌로메오는 그 온몸의 피부가 한꺼풀이 다 벗겨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찔려 순교했고,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창에 찔려 그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그 후에는 목베임을 당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그 제자는 100살까지 그 초대교회에 당한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몸소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살 때, 그때에는, 그 시절에는 그렇게 희미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도망쳤던 그들이 어떻게 인생 마지막에는 그들의 삶 전부를 다 맡기고, 아니 사람에게 가장 귀중하다는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순교를 감당하는 인생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때와 이 제자들의 마지막 인생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 제자들이 언제부터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시행했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고부터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부터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안수하실 때 제자들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 그 주님이 이끄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고 마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을 볼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상황과 현실, 문제,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살던 그때가 예수님의 함께 살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훨씬 더 핍박이 강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무서운 시대를 제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만 주목할 때 그들이 능히 세상이 강할 자가 없고 그들이 능히 세상을 압도하고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 앞에 머물겠습니다. 의지합니다. 고백했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것도 함께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만 하나님 재산도 부하가해, 하나님 큰 돈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도 커지지만 하나님 세상적으로도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기 원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주일 아침, 이 아침 다시 이제부터 나는 주만 보리라, 그 믿음의 결심을 세우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영혼의 눈을 열어서, 소망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뭐예요? 여기 오늘 예배당 와 있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교회 찾아오는 거 믿음이에요? 나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회심했다, 크게 하나님 만나고 회심했다, 그거 믿음이에요? 아, 나는 모태부터 믿었는데, 나는 대대로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만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저들이 추구하는 것들 함께 쫓아다니다가 6일 동안 함께 쫓아다니다가 아,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겠네, 아, 오늘 예배 드려야겠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 세상 누가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고 우리의 믿음에 충격을 받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세상에 대해 완전히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취하고 행할 수 있는 내 방법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 재정이 있어요. 내 방법과 노하우와 판단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앞으로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그 말씀 앞에 머물리라, 그 능력이 베풀어질 때까지 나는 기다리리라, 주님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내 가정을 막은 어떤 문제가 크더라도 하나님이 나 이 문제보다 더 크게 넘어서게 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과 질병이 닥쳐올지라도 의사는 당신 끝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정리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큰 평안의 주님이 의지되고, 내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깊은 절망 앞에 섰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선택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 결론을 내리라,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저들에게 도전과 충격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만 보는 믿음, 주님 앞에 머물겠다고 결심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따라오게 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 지난 시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희미한 분 계십니까?
분명 믿음으로 소망으로 내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말씀으로 산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고, 왜 그와 같이 모호하고 희미한 인생이 되는가? 여러분,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싶은 분이 여기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시편 62편 5절 말씀을 우리 내 영혼에게 선포하듯이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아침 세상 아닙니다. 세상에 눈 뜨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 세상에 눈 감아버리고 나는 이제 주님께만 눈뜨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주목하고 내 모든 비전과 시선은 내 삶을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637년,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1708년까지 인생을 사셨던 영국 성공회, 우리 감리교가 영국 성공회에서 나왔는데 그 영국 성공회의 주교를 지내시고 많은 성서 주석책을 집필하셨던 베버리지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늙어서 임종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이미 몸이 쇠해졌어요. 몸도 기억력도 다 쇠하여져서 이제는 병실에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을 사랑하여서 이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친구 목사님들과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했었던 그 교우들,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병실에, 이 목사님이 누워 계신 병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비버리지 목사님 곁에서 이 목사님을 끝까지 보필하던 젊은 비서 목사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베드에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그 친구 목사님들과 교우들을 이렇게 침대 주변으로 세워놓고는 이 누워 계신 베버리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침대 옆에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저분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이분들이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자 비버리지 목사님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답을 하는 거예요. 실례지만 여기 제 주변에 이렇게 서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레 실례지만 누구시냐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비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평생의 동반자 되신 사모님을 가까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목사님의 손을 붙잡게 하고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여기 목사님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여자분은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손잡은 그 여인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대답을 듣자마자 사모님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보, 정말 나를 몰라요? 나예요, 나. 당신 아내잖아요. 당신, 우리가 함께 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함께 돌보던 나예요, 나. 당신 나와 함께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목회하지 않아요? 진정 나를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여보 그냥 눈물로 목사님의 손을 콕 붙잡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죠. 함께 일생을, 가족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며 함께 이 목회 여정을 끝까지 걸어온 그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베버리지 목사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젊은 비서 목사가 다시 베버리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목사님이 계신 그 침대 맞은편 벽에 액자 속에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젊은 목사가 이 액자 속에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침대 반대쪽에 저 벽에 액자 속, 그럼 저분은 아시겠습니까? 저 액자 속에 걸려져 있는 저분은 목사님 아시는 분입니까? 그러자 이 베버리지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자마자 그 침상에서 힘겹게 일어나 자리를 앉으시고는
그 바짝 말라버린 메마른 손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말무시고 온 매무새의 단추가 흐트러짐이 없는지 살펴보신 뒤에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저분은 압니다. 내가 저분은 알죠. 저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무엇 보고 싶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예수 믿는 자로 살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붙잡고 바라봐야 되는 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기초, 믿음의 마음, 믿음의 기본,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언제든지 우리가 실망해도, 우리가 낙심해도, 흔들려도 희미해도 다시 내가 너에게 안수하리라, 내가 다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그분이 내 믿음의 근본이요 내 소망 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 예수님만 보는 이 믿음을 세울 때, 우리가 이 기초, 이 첫 번째 단추를 바로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직 주만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제가 젊고 어르신들이 나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는 법,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다 부르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기억과 내가 소중히 품었던 모든 것, 내 모든 가족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내 자식들도 다 잊혀지고 내 기억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자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미래의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실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회복과 위엄과 영광과 하나님이 다시 여시는 온전한 새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 자신을 2000년 전 십자가에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만 생각하십니다. 내가 지금 왜 희미하냐, 왜 아프냐,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안수할 테니 일어서라. 믿음으로 이제 세상의 눈을 감고 이제 나와 함께 사는 영생의 눈을 뜨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밝히 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에 안수하옵소서, 내 가정에 안수하옵소서. 저도 주님 그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아나레파이 하나님, 내 온 힘과 온 의지와 결정을 하나님에게만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소망으로 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 모든 영혼과 내 모든 육신에 남겨진 아니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형편 중이라도 나는 주를 잊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의지하리라.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내 영혼과 육신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과 기업과 직장 생활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학업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맡겨드립니다. 그동안 희미하게 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모호하게 보았다면, 불분명하게 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안수하시사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걷는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더 확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내가 너를 붙잡노라. 하나님, 그 의로운 손으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아침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세상 눈 뜨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도 떴지만 세상의 눈도 뜨고 싶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했습니다.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세다 눈먼 자를 환히 보도록 다시 안수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성령님, 나를 다시 안수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결심을 세웠으니 인생 끝나는 날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나는 주님 붙잡고 그 영원을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또 하나님의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 우리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비우리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우리 하나님 사랑에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비우리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아멘 주여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십자가와 그 나라와 영광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완전하고 밝게 이끄시기를 바라시고 언제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수하심으로 우리를 더 확고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주를 바라며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 믿음의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다시 내 믿음의 기초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제 큰 위기와 위중한 상황을 맞이했으나 반드시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